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취미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많이 봐요. 영화를 많이 볼 때에는 개봉 영화만 52편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보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주어져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루 8시간 정도 영화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서부 영화 그리고 중국의 무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습니다. 100대 1로 싸울 때에도 주인공은 총알도 피해가요. 그런데 대적되는 자들은 100명이라 할지라도 주인공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주인공이 죽지 않을까요?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영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은 끝까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영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주 만물의 주인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는 순간 이 우주 만물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자가 되는 순간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감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우주 만물은 그 존재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와 인간의 연약성을 돌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도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신 분이 우리가 믿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그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했던 사탄은
결박을 당한 채 무적행에 돈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결박을 당한 채 무적행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사람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한계,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성도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환난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지난주 주신 말씀 그대로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환난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하여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갖은 수고와 고난을 다 당했는데 모르드게의 지혜로 말미암아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고 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 3인자가 되고 나면 어려움은 다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아로 자라서 온갖 수고를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산 나라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서 이 위기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유대인 모든 민족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해달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인자 하만의 계략이, 음모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대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민족을 살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나라의 인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테니까 모든 민족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의 대적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의 2인자가 되고 유대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책임진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진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원수인 대적인 골리앗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인간의 능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게임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말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대적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대적이 많았느냐 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어찌 이리 대적이 많은지요?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역사는 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다 가능했느냐?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믿음이지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께서 다 극복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고난과 박해와 환란이 기독교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고난과 환란과 박해가 성도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한말 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6.25 전쟁 때, 그리고 민주화 시대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난과 박해와 환란이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압제와 핍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부터 우리 서부시 차례에서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금도 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터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도시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한 곳이냐? 그곳이 박해와 환란이 찾아올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성도들의 믿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도들이 언제 패배했느냐?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느냐? 풍요와 쾌락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 앞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앞에서 패배한 거예요. 풍요와 쾌락이 찾아올 때에 기독교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오고 국민소득이 35,000달러를 넘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족게 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아닙니다. 저는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은 더 좋아졌습니다. 군에서는 진짜 여러분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만큼 맞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떠나느냐? 바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여행을 갑니다. 내 육신의 쾌락이 찾아오면 헌신과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더 편리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믿음을 가져야만, 정말 신앙을 가져야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 신방 가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제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집사님 왜 그런 기도해야 됩니까? 제 아내가 약 40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죽는 날까지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우리 박진우 집사님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몸 안에 암이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뇌출혈도 찾아오고 허리도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그분의 기도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 고단했던 것 아시죠? 아직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고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자요, 세상 떠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운 거요, 세상 떠날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권력이 의미가 있나요? 가진 돈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꼭 필요했던 것은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